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그죠? 법회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출가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출가, 집을 나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가출이 있죠. 그죠? 가출이나 출가는 사실은 그 글자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뭐 유행가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님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출가와 가출도 사실은 글자 순서만 바꿔놨는데도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출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 철이 없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실은 집을 나가게 되는 거,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출가는 그 반대죠. 인생을 너무 잘 알아서 삶에 대한 통찰이 너무나 깊어서 집을 떠나서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가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인생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있어야지 사실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 2월 8일입니다. 매년 2월 8일마다 8일이 되면 부처님의 출가일을 되새기면서 저희가 이런저런 뭐 정진하는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 부처님의 사실 출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타마 시다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인도와 네팔 한 접경 지역 정도 됩니다. 인도 북부 네팔과 그 경계가 되는 그 정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카필라 바스투, 흔히 카필라국이라고 하죠.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귀한 태생이죠, 그죠?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귀하게 태어나서 정말 그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요즘 말로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제 입에 물고서 태어났죠, 이제. 아무런 걱정할 게 없었죠. 집안에 재산도 많고 또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많고 그래서 보면 이 왕자를 위해서 궁전을 3개를 줘줬다 그래요. 그 여름용 궁전, 겨울용 궁전, 또는 인도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 이제 지내면서 즐길 궁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호사스럽게 이제 키웠죠. 그리고 온갖 진수성찬에 또 옷도 너무나 귀한 그 옷감으로만 옷을 입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당대 인도 최고의 스승들을 초빙해서 무슨 그 온갖 학문들 또는 여러 가지 지식들 뭐 그 무예도 배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도 아주 잘 갖췄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결혼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하셨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죠. 근데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고 삶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 속에도 이런저런 고민이 싹 떴습니다.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사문유관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4군데 문
동서남북에 있는 네 문을 지나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시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이 경험은 뭐냐 하면 이 성에 있는 동쪽 문으로 한번 지나가다가 늙은 사람을 보게 돼요. 아주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얼굴에 검버섯도 피고 허리도 꼬꾸라지게 굽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다닐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야말로 이 처참하게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저 노인의 모습이 지금은 저 노인이 정말 그 내 젊은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추하게 보이지만 사실 나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지 않겠는가. 저렇게 남들이 보기 싫어서 피하지 않겠는가. 나도 저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늙은 사람을 봤겠죠. 그렇지만 그날따라 이 동쪽 문을 지나면서 목격한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고 나도 저런 늙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또 한 번은 남쪽 성문을 지나게 됩니다. 남쪽 성문을 지나면서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돼요. 병에 걸려서 막 고름이 터져 있고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안색도 완전히 잿빛으로 정말 이 죽음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병든 사람을 보게 되죠. 그 병든 사람을 보게 되면서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도 결국은 병듦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은가. 지금은 건강하고 너무 힘이 넘치지만 나도 결국은 병들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여가 지나가는데 가족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붙잡고 왜 죽었냐고 하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 통곡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지금은 나는 건강하게 잘 살아있지만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결국은 나도 죽음에 이를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그런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또는 일상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인 거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걸 있는 그대로 본 거죠. 현실을 직시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괴로움들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아버지, 국왕인 아버지에게 수토다나 왕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국왕 왕이시여. 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늙고 병들고 병듦과 죽음을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서 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진리를 찾아 한번 출가를 하는 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은 엄청 반대를 하시죠. 깜짝 놀라는 거죠. 뭔 소리냐고. 지금 네가 얼마나 그 행복한 상황인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시녀들도 많고 부인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궁전에 또는 맛있는 음식에 좋은 즐길 거리에 이런 것들 다 즐기고 있던 사람이 출가해서 그렇게 숲에서 맨바닥에서 그 탁발을 하면서 어떻게 살겠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왕은 더 걱정이 되니까 더 그 뭔가 향락에 빠질 수 있도록 막 이제 이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녀들도 많이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보내고 또 더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이제 여기에 빠져서 출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 애를 쓰죠. 그래도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국왕이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아버지 말대로 내 소원을 4가지만 들어주면 나도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소원 4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언제나 지금처럼 젊은 상태로 늙지 않게 해주는 게 이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내가 병들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소원이요. 세 번째 소원이 뭐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네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것. 이 4가지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면 저도 그럼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딴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한다고 하는 거죠. 국왕도 그 소원을 들을 수는 없죠. 누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의 북문을 한번 지나가게 됩니다. 북문을 지나가는데 당시에 마침 그 북문을 한 수행자가 사문이라고 하죠. 수행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스님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어쨌든 출가해서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문이라고 하죠. 근데 사문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도는 사문입니다.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신이 평화롭고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복하죠. 나는 세상의 모든 짐을 버리고서 이 새가 자신의 2 날개만을 짐으로 삼듯이 나는 바로 하나와 옷 한 벌만 가지고 세상을 떠돌면서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 진리를 찾아서 유행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너무 멋있다. 저게 내가 갈 길이구나 하고 너무 그런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사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지금 뒤쪽에 이 불상으로 거룩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보통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한, 그러니까 절대신처럼, 절대자처럼,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고 아무런 고민이 없고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이 출가하기 전에 이 고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처님의 모습이 오히려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문제로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문제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깊은 고민을 가지고 생활하던 차에 어느 날 소식이 탁 들려옵니다. 한 신하가 다 걸레벌떡 달려와서, 야, 왕자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왕자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반응 같으면, 아들이 태어나서, 야, 좋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반응은 뭐냐면, 라울라. 이럽니다. 라울라가 뭐냐면, 이 장애가 태어났구나. 속박이 태어났구나. 장애란 뜻입니다. 장애, 속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들 이름이 라울라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출가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야, 또 하나의 또 나를 이 세속에 묶는 속박이 생겼구나 여기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마침내 결심을 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속에 이 안락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온갖 고통이 나를 덮쳐오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부처님의 상황이 전혀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잖아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 이 닥쳐오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간 헤어지는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와도 언젠간 헤어져야 됩니다. 부모님과도 언젠간 헤어져야 됩니다. 친구와도 헤어져야 되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게 다 되나요?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통인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만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통도 언제나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큰 들판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되면 위험하죠, 그죠? 어쩔 줄 몰라야죠. 불이 났는데 불난 상황에서 아주 사나운 코끼리가 막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돌진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처에 마을도 없고 주위에 숨을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막 주위를 살펴보니까 우물이 하나, 마른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침 마른 우물 속으로 보면 등나무 줄기가 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나무 줄기를 타고서 내려가죠. 이 들불과
코끼리를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바닥으로 쭉 내려가려고 보니까 이제 바닥에는 아주 이빨을 드러낸 동룡이 막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또 사방을 보니까 뱀 4마리가 이제 막 나를 물려고 막 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럼 위쪽을 보니까 이제 이 등나무 줄기를 흰쥐와 검은쥐가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아래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위로도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어쨌든 벗어나야 되잖아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민하셨던 늙음과 병듦과 죽음, 또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들, 이것들이 사실은 계속 덮쳐오는 거죠. 코끼리처럼, 또는 뱀들처럼, 들불처럼, 또는 동룡처럼 덮쳐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탁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마침 등나무 그 줄기 그 위쪽에서 벌집이 있어가지고 벌집에서 꿀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 5방울이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입을 벌리고 다 이제 꿀방울 5방울을 다 이제 음미하는 거야. 아이 맛있다. 아이 달콤하다.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현재. 가출한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가출한 사람이 이런 것이고, 출가한 사람은 이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셨던 거죠. 나 안전하지 않구나. 위험하구나. 사실 사바세계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이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코로나 같은.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깜빡 한 5초만 내가 정신을 잃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사실은 정말 정교한 어떤 인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작용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 실상을 보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죽음에 가까워져가 있고 끊임없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인 거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면 부처님은 그걸 있는 그대로 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꿀을 마시면서 달콤하구나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안 되겠다. 지금 나는 출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가를 결행을 하세요. 찬나란 마부를 데리고 말을 타고서 한밤중에 이 성을 빠져나갑니다. 성을 빠져나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을 쯤이 돼서 이제 그 마부를 이제 보냅니다. 자기 그 왕국에 보내서 내가 출가를 하니까 이런 걸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완전히 얻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출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머리를 자르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숲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냥꾼의 옷과 자기의 어떤 정말 이 값비싼 옷과 바꿔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우주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지식을 얻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닙니다. 삶의 궁극적 이유를 찾기 출가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또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하시는 법문도 바로 괴로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라고 있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잖아요. 네 가지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고, 그리고 출가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시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시고 그 길을 완전히 터득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우리의 이런 모든 존재들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법을 설하신 거죠. 불교라는 게 사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보면 이걸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해준 분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절대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처럼 부처님을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은 복을 주는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고 복전입니다. 최고의 복전입니다. 복받치라 하죠. 내가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는 부처님의 그 제자들인 성단에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러면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큰 복이 있습니다. 큰 공덕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불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게 사실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절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절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하는 게 대부분 뭐냐 하면, 부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건강에,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불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똑같단 말이죠. 사실은 부처님을 사실은 그 교회에 모셔놔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법당에 모셔놔도 사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되는 핵심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출가하셨고 결국은 출가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노력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나름의 기준에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갖고 오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부처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범부가 행복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이는 괴로움이라고 보고 깨달은 이가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을 범부는 행복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는 행복과 괴로움과 법을 알지 못하는 보통의 중생들이 얘기하는 행복과 괴로움은 다른 겁니다. 부처님은 안타까우신 거죠, 이게 사실은. 당신도 그런 상태예요, 출가 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을 버리고 이런 출가는 다 모든 사람이 하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출가의 정신, 근본 의미는 우리가 잘 새기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인생을 알고 나면, 제대로 우리의 삶을 통찰하면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인데 왜 출가를 안 해요? 그렇단 말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을 꼴을 빨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몰라서 이게 출가를 안 하는 거죠. 알면 출가하는 거죠. 요즘 제가 어느 스님하고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이 조계종에서도 출가자가 굉장히 줄었답니다. 엄청나게 줄었대요. 옛날에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1년에 한 300명씩 그러니까 이제 3위만, 그러니까 남자 스님들만 그렇게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때 좀 많긴 했지만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반 20명, 1년 하면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1년에 20, 30명.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사실 저도 그 출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출가하는 게 수지 맞구나. 출가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구나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나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불교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이제 대학 시절에 불교 수행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불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내가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법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나는 대학 졸업하고 출가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확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모로 따져봐도 출가가 훨씬 세속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었거든요. 세속에 있으면서 내가 일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이것과 출가를 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배우고 또 그걸 배운 걸 또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또 출가 생활 자체가 보면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 수행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 내가 인연 있는 사람이나 때로는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가할 때는 아무런 사실 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기기 때문에 사실 이 불교의 가치,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그 부처님께서 고민하셨던 이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던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진정하게 괴로움에 이르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처음 길을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누구도 못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건 단순하게 생로병사 이차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또 업에 따라 윤회를 하면서 괴로움을 받고 또 생로병사하고 갖가지 괴로움을 겪고 또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끊임없는 이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끊임없는 괴로움의 순환에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하실 때, 이 당신께서 법을 설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자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께서 정말 강조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을 해야지 그만한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이거 좋죠. 그것도 수행의 기초입니다. 보시에서 사실 수행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지계를 통해 복을 받죠. 그것도 수행의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한다면 우리가 교회 가나 성당에 가는 거하고 절에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그것 하시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 8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괴로움이죠.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경험하셨던 그런 생로병사, 또 괴로움이죠.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걸 일단 이해해야 되죠.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수행을 할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그게 뭐냐? 이 가래 때문이다 합니다. 갈증 나는 거죠. 끊임없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물을 원하잖아요. 갈증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걸 좀 더 풀면 탐진치입니다. 원함과 불만족과 싫어함과 또는 어리석음이죠. 이런 어떤 그 가래를 버리는 것, 탐진치를 버리는 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수행법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거예요. 가래를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 불교 수행은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욕망을 버리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때 좀 더 얻어야지, 좀 더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멸성제가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도달하셨던 그 경지인 거죠. 괴로움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8정도가 있죠.
8가지 성스러운 깨달음의 길이죠. 이제 8정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8정도의 수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면 다들 출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출가하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젊고 여러 가지 아주 속박이 적은 분들은 출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주 27에 출가하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머리가 검고 아주 건강할 출가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행할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출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출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출가하는 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면서 출가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 가르치신 8정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 순간만 우리가 출가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수행을 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안은 그 시간만은 출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몸은 내가 집을 떠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 산에 들어가서 몇 년씩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출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가자는 이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 8정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이 부처님의 출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적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똑같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괴로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 그리고 나서 수행을 통해 이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45년 동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수행하는 또 스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출가 제일 우리가 한번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출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출가를 하세요. 출가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몸으로 출가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에서 마음으로 출가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오늘 출가에 대한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불하십시오.